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겠고, 나의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으셔야 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각 사람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의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해산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가고 있는데요. 이 장면도 저희 교회 유아부 공과에 나올 정도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장면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인생에 큰 도전을 하려고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지하철 타듯이 배를 탄 거예요. 바다를 항상 건너다니던 사람들이고 바다에서 조업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역이 마쳤으니 저 반대편 가서 사역을 이어가자라고 하고 배를 타고 그냥 그곳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과정이 큰 도전이 아니었고 별일 아니었던지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마자 한잠 자야겠다고 누우셨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하철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교통수단으로 이 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닥칩니까? 그 중간에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태풍이 막 닥치진 않았겠죠. 점점 하늘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천천히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미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지금 바람이 부니까 돛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바람에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대략 영화를 몇 번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배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 옆으로 파도로 맞으면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 방향을 다시 조절해. 키를 잡아 라고 하고, 파도가 몰려오고 이 파랑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빨리 노를 져. 그래야지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앞으로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우리도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세한 방법들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다시 육지 한번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냥 이동하는 지하철이었는데, 그냥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인데, 내가 커다란 도전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풍랑이 닥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 점에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큰 파도 하나가 이 배 속으로 덮쳐버린 것 같죠. 배가 완전히 침몰한 건 아니고 갈라진 건 아니지만 본문에 표현하니까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파도 하나가 배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 작은 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잠기면,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미 그 배가 좀 더 가라앉게 되죠. 그렇죠? 이미 안 그래도 위험한 상황인데 배가 낮아졌단 말이죠. 조금만 파도가 치러도 배에 가득하게 물이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잠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물을 퍼낸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지점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비장한 일은 우리한테는 별로 없어서 뭐 죽을 뻔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본문적인 어떻게 확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비슷한 일들이 있죠. 없죠? 여러분들이 눈먼 건 내가 동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중풍병자인 것도 동의가 이게 잘 모르겠네. 해보죠 한번. 우리 가운데 태풍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삶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대학교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력을 쌓으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러면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내면과 생활에 있어서 지금은 이 정도의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양육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지하철 타듯이 세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하철 타듯이 내가 세상을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단계를 쭉 지나가면 10여 년쯤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중간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배를 타고 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뭐 좀 문제적인 상사를 만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경제적으로 갑자기 뭐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경제로 굉장히 쪼들게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연애를 잘 해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정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그 틀어지면서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무슨 일 벌어지지 않았는데 내 내면에서 갑자기 우울함이나 피로감들이 차올라와서 내가 내 내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될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한 2번 실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출근했더니 그만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난 이 교회 몇 년 더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내 사회적으로, 내 관계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어떤 파도가 확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직장에 사회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아는 일을 하는 방법과 내가 아는 취업을 하는 방법과 내가 아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 열심히 다합니다. 조치를 내리고 방향을 잡고 노를 젓고 내가 파도를 넘는 방법들을 내가 아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게 파도를 넘었던 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를 넘어보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고 내가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상담을 받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게 파도를 넘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 파도는 내가 못 넘는 파도구나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파도를 내가 못 넘겠구나. 이번 파도를 들이닥쳐서 이미 내 안에 물이 가득하고 다음 파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난 잠긴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못 가겠구나. 생각 같지 않구나. 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의 태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전에 얘기했던 38년 된 병자나 중풍병자나 소경이었던 분들은 맹인이었던 분들은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본받을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쟤네들 오늘 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태도가 좀 잘못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잘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최선의 끝에 서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최선의 끝에 서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최선은 끝났어요. 이 최선의 끝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제자들은 체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죽는구나. 제자들이 고백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주무시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잖아. 목수잖아. 목수가 이 상황에서 어디다 써? 어부가 있어야지. 그치?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진작 깨웠겠죠. 그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겠구나. 끝났구나 였어요. 이게 끝났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최선을 한 다음에 그 최선의 끝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끝났구나. 이건 결론이 이거구나. 난 이제 여기서 죽는 거구나. 이렇게 딱. 뭐 그럼 좀 멋있긴 한데 요분은 살짝 하나 더 이 제자들은 어때요? 원망도 하죠. 원망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이 제자들의 고백이 살려달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제자들은 나중에 살려준 다음에 깜짝 놀라잖아. 그렇죠?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경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해줬더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떤 마음으로 깨운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소서라고 깨운 게 아니에요.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주무십니까? 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이걸 하고 있는데 얘가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 이거 원망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사 갈 때 4명이 짐을 나르고 있는데 1명이 앉아 있으면 그것도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지금 죽을 뚱살뚱 어떻게든 이렇게 살라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리더가 계속 자니까 괜찮아요. 좀 깨셔서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를 하시든가 뭔가 좀 해주셔야 되잖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증이라도 주시던가 미안하다라고 하시든가 배를 잘못 골랐다 뭐 이런 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망이 있죠 좀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최선의 끝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라고 할 때 반응은 3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제는 딱 죽어. 이게 지금 죽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거기서 만족하면 뭐 좋은 삶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좋은 삶이었어. 나쁘지 않았어. 후회는 없어. 끝났을 뿐. 그렇죠? 왜? 멋있잖아. 예. 내가 메달을 따려고 노력했지만 4위와도 난 괜찮아. 올림픽을 즐겼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건강한 태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그래. 여기까지로 만족하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태도. 왜? 그걸 받아들일만 하면. 그렇죠? 지금처럼 배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면. 그렇잖아요? 받아들일만 하면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뭐 연애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해도 괜찮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잘렸는데 괜찮아. 좋은 시간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최선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첫 번째 방식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큰 타격이 온 게 아니면. 최선의 끝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만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는 거죠. 비슷한데 톤이 되게 다르죠. 안 되는구나. 이 이상은 안 되는 거구나. 난 고작 이 정도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갖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기독교인이면 좀 가끔 갖는 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나는 풍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장면. 그런 장면을 겪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전 있는데. 그런 장면 우리가 가끔 겪지 않아요? 난 정말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럼 알아서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알아서 안 도와주고 이제 자요. 이 상황에. 그럼 이게 잠이 3가지로 느껴져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무관심. 그렇죠? 무관심을 느껴지잖아요. 두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한 무능.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들어 있는 것 자체가 아예 내 상황에 대한 무지라고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어떠한 내 최선의 끝을 만났다. 이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막 도와준다는 느낌이 안 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원망의 마음이 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인생 이 장면을 딱 겪었을 때 그 장면의 충격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입시를 하고 막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나름 했는데 하나님은 잠만 자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요, 되게 자극적인 장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자극적이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죽겠는데 자잖아. 사람이 짐을 날라도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껴질 때,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잠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세 가지로 나타나요. 최선의 끝에서 제자들의 방식은 뭐냐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됐으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자들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거기에 그냥 아예 뭐 원래 이 정도였어도 괜찮아라고 만족을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지 뭐 체념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만족을 하건 체념을 하건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고 원망을 하던가,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끝나면 거기서 이 일이 자꾸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접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갖기를 바라셨어요? 제대로 된 반응. 여러분들의 최선의 끝에서 그 일이 되지 않는 걸 경험했을 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끝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뭐 하시기로 하세요?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바라셨죠.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최선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내가 이제는 내가 안 된다는 그 지점에 섰을 때, 거기서 내가 돼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그것에서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돛을 내릴 수 있고 키를 바꿀 수 있고 너가 정말 내가 노를 저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미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가운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죽으면 사람 낚는 어부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죽겠어요, 살겠어요? 살겠죠. 그렇죠? 그건 좀 간단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께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얘가 헤어지재요. 그럼 아름다운 가정이 내 인생에 사라진 게 아니라 캐스팅이 얘가 아닌가 보지. 태양의 후예도 원래 송중기가 아니었다는데, 어? 원래 아니었다며. 그렇잖아요. 얘가 캐스팅이 아니었나 보지. 얘가 다른 애가 캐스팅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잖아요. 송중기가 잘하신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더 괜찮은 캐스팅이 되겠죠. 저도 2번이나 실직을 했어요. 전 잘리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그랬어요. 뭐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괜찮아요? 계속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난 지금 여기가 더 마음에 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간단하게 제자들은 좀 더 간단하게 예수가 메시아시면 우리와 함께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일 없다.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온다고 인생이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장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 관계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내가 내면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이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그것으로 소망을 거두어 들일 때부터 진짜 침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또 나를 구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눈먼 맹인이는 내가 그 앞을 지나가 버렸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믿었고, 중풍병자는 나를 만날 수도 없는데도 지금 위에 지붕을 뚫어서 나를 한번 만나겠다고 그것을 내려오면서 나를 믿었고, 38년 된 병자는 내가 38년이나 해결 안 된 일을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의탁하며 그를 믿었는데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물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최선의 끝에 선 그들이 더 이상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소망하며 의탁하길, 의뢰하길, 그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뢰하심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의뢰하심이 필요합니다. 현대 우리가 하는 큰 생각의 습관 중에 하나가 모든 원인이 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들의 원인이 절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닌 세상의 원인이 절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면 끝도 없겠죠.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 이 배를 타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바다에 나오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되게 무의미한 가정이에요. 왜요? 오늘 배를 타고 오늘 바다에 나오지 않았으려면 내가 이 날씨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풍랑을 만난 건 제자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든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고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운이 없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 지금 편승돼서 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 내 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과도하게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로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절반이 있고요. 그 나머지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잘해야죠. 그렇죠? 왜 절반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리잖아요. 인생의 절반에 대해서는 그 말이 너무나 맞아요. 하지만 전체가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또 세상이 나를 돌아봐 줬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돌아봐 주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룸에서, 머리의 공간에서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 우리가 의탁함을 배우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길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떤 안도감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다음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안도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 연애를 좀 망쳤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엔 이러지 않아야지. 그냥 개가 그지 같은 애였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안을 가지세요. 내가 다음부터 안 이런다고 해도요. 또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어. 다음에도 꼭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내게 찾아온 행운이 지나치지 못하게 계속 붙잡아주고 싶은 욕심이죠. 이런 행운이 또 안 찾아올까 봐에 대한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게 불행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행운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건 상관없이 또 그의 좋았던 일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가지고 의탁하시란 말입니다. 그 불안이 내 인생의 상수인데 불안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그 불안에 서서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설교도 진짜 짧아요. 1부 때 길게 해봤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다 잘라냈어요. 반응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쳐내고 중심만 정합니다. 축하드려요. 1부 때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진짜 끝나요. 그래서 한 장 들고 왔잖아. 원고 던져놓고. 결론. 지난 3주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 지난주에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맹인이었죠. 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죠. 관점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었죠? 중풍병자 얘기했었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할 줄 아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은데 보이는데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주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상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은 관점을 갖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상황을 못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관점만 제대로 하고 내가 능력만 채워지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관점을 갖고 그대로 행동해 나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에 걸맞는 상황을 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걸 갈 수 있는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죠. 근데 풍랑이 나타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 상황이 닥친 걸 어떡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저 이 상황을 갖고 주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앞에서 참 초라하고 작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과 이 상황과 이 돈과 이 장면들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이 죽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 풍랑이 나에게 지나가도록,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 상황을 가지고 의탁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복주의의 과도한 경계가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거기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겸손하게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주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설교를 더 많이 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긴요. 혼자 사고를 내고 다니시니까 이거 먼저 잘해야 그 다음에 상황이든 뭐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동차로 수요 기도회 때는 비교했어요. 내가 바로 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차를 잘 운전하는 거예요. 그쵸? 상황이 그래야 되는 건 뭐예요? 저 차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쵸? 사고는 나만 잘하면 안 납니까? 아니죠. 내가 잘해도 저 차가 덮치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 의탁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 잘하는 건 없어요. 왜요? 누가 나를 덮치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 도로에서 난 운전 잘하기 때문에 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의탁하셔야 돼요. 하지만 현재 주로 내가 받고 다니신다면, 지금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봐도 내가 두렵다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라고 뒤에 써붙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내가 근데 방향과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순차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다 알고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다 알고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더듬듯이 알고 있고 아직은 내가 몸의 절반을 끌고 가듯이 움직이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상황적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남은숨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 이슈에 대해서 성격만 내성적이 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 결혼 가운데, 내 취업 가운데, 경제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거 얘기 직접 꺼낸 거 되게 민망해. 알아서 뭐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과 공동체의 기쁨과 가족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홀로 있기에 은사가 없는 듯하고, 뭐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막 빙빙. 제가 직업적인 게 고민이면,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고 내가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에서, 주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레위인으로 주께서 주신 받은 분깃을 얻어, 막 이렇게 뭐래 그냥 민망해하는 거지. 되게 그냥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인 것처럼 자만하지 마세요. 상황만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상황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걸 때도 있죠. 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의미가 있으면 뚫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큰 성공과 축복, 명성, 이런 세속적인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둘 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양쪽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순교의 길을 가기엔 배교의 위험들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아직 그 정도 자신은 없으시리라 제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순교의 길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처럼 얜 배교할 리가 없다라고 믿음이 생길 때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얘는 갖다 놓으면 개종할 것 같다고 하면 딴 나라 갖다 놓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너무 그걸 일반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엄청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죠. 사실 목사님, 제 마음에 숨겨졌던 꿈은 전 페이스북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저는 싸이월드 정도가 아니라 페이스북보다 더 위대한 커뮤니티, 뭐 이렇게 SNS를 만들어서 진짜 대박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라면야 뭐 하나님 얼마나 계획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바른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도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있고 그 삶의 방향에서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겉으로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 많이 있고, 겉으로 되게 제가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할 때 많이 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남의 숨교회가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신 은혜 없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도 허락하셨으나 때또 우리 가운데 상황을 열어주셨기에 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 방향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상황을 열어주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복주의를 까서 그런지 그 얘기 뭐 분깃, 레위인 이렇게 빙빙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러지 마시고 환경적인 것들 숙제들이 있으시다면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그걸 가지고 주여 어찌해야겠습니까? 의탁하시는 중에 주님의 도우심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라고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힘이요 라고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피난처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보호하심, 그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실 텐데, 오나의 하나님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어두웠던 삶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나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고 있다고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또한 확신으로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자이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하오니 내 삶 가운데 개입해달라는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환경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너무 우리가 성숙한 사람처럼 하나님 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신뢰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개입하실 것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풍랑에 내 인생이 잠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풍랑에 내 인생이 파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풍랑이 나를 지나가길 바라며 결국 내가 이 배를 타고 내 인생의 저 반대편에 내가 다다르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환경을 바꾸시고 이 환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내 인생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의 적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바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바라보고 바로 행동해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 하나님께 일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곳 하나님께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 하나님께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바라보고 바로 행동해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풍랑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풍랑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풍랑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풍랑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풍랑이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풍랑이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흘러가지 이들의 마음에 붙들는 이 풍랑이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자가 바라겠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 멈춰미 배가 파손하게 싸우니 주여 나를 이루셔서 아버지 우리의 풍랑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관계로 고민한 자들 가운데 아버지 견뎌온 연한 자들 가운데 결혼 문제로 고민한 자들 연애 문제로 고백하는 자들 혼자 남겨짐으로 고민한 자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인약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문제로 고민한 가운데 경제 문제로 고민한 가운데 사회 문제로 고민한 가운데 아버지 불만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답답한 만들고 있는 것을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의 현장을 이들의 아버지 건강에 사용하는 자들 영광에 하여 주옵소서. 그러냐면 울로 고민한 자들 가운데 불태로 고민한 자들 가운데 태우로 고민한 자들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한다고 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내면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옆에 상주니까 다른 것을 일하시는 것을 영광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망을 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영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환경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하고 바로 살겠사오니 주의 이르는 삶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내가 풍랑케 장장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성경의 간단한 선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얼마나 오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 환경 가운데 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권면하기는, 혹시 사실은 체념인데 만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뇌채서는 거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젠 의탁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데 아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내 인생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길 소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환경과 여건들과 기회들이 나 가운데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가운데 필요한데, 아버지 내가 이젠 그냥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체념했던 것들 내가 멈추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내 인생 이 부분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외면하거나 포기했던 영역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점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의 믿음을 주하겠습니다. 우리 풍사에서 주의 믿음을 주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이런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 이런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눈을 다시 한번 열게 하여 주옵소서. 되지 않는다 하여 내가 체념해버리고 되지 않는다 하여 포기해버리고 되지 않는다 하여 주저앉아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들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일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는 보신다라고 내가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메어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메어달리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내 인생에 계속 대입하시며 내 친구들을 제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대입하시며 친구들을 제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긁고 주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려시는 소원을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태영만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태영만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내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내 생명을 열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열어주신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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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는 교회로 피하시는 기념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남기로 저를 돌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눈을 똑바로 떠야 하는 것도 맞고 내가 능력을 얻어 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도 맞사오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상황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적인 문제를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적인 문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도 주님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때라면 그럴 용기도 허락하시나 그것이 아니라면 주여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금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길 구하는 것이오니 저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피조물 된 자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저희의 황양 저희의 상황
내가 두렵고 사실 무섭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저희가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셔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주님께 인도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보이시는 귀한 신앙의 계기, 믿음의 계기, 체험의 계기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고급스러운 신앙이 되어서 내 안에 상황을 갖고 기도하기를 멈췄던 자들이 있다면 주 앞에 정직하게 정확한 언어로 내 상황과 내 두려움을 주 앞에 얘기하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주 앞에 메어 달려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이 그렇게 구할 때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 가운데 살 길을 예배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눈을 떴고 힘을 얻었으나 삶의 벽 앞에 막혀있는 자들 가운데 그 벽을 뚫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